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 복음 대신,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죄 때문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일에도 그 죄,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태도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알 수도 있는데 참 스스로 속이고 사단이 속여서 스스로 의인이 된 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가 의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죄성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습을 또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죄를 지어가며 만들어가며 죄를 짓는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죠? 스스로 율법이 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환례이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얘기하며 그들이 겉으로 하는 그 모든 그 겉으로 받은 할례와 겉으로 있는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전혀 아무 소용없음을 속으로 유대인이고 속으로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장은 그러면 이것이 다 무의미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죠? 겉에까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인데요. 4장 이게 새한글 성경으로 조금씩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된 것이냐? 그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고 긴 여정 그것이 긴지도 몰랐지만 430년 후에나 이르게 될 그죠? 거기서부터 또 오니까 그죠? 한 500년 이후에나 있을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떠난 행위 그것이 너무 커 보여요. 저렇게 안정적인 것을 내가 떠났다니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떠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상 것들 떠나기 힘드니까 떠난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하신 부분이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도 안 써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15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죠?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 4절,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까지 읽어보시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그죠? 우리의 믿음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어때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품값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향하는 기름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윗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주 요것만 딱 보면 어때요? 그래 교회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인정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이런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좀 했다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그 구원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의 상태는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힘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진짜 맨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생각. 그죠? 이거는요 은혜의 레벨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책에도 보니까 이 얘기를 로이 헤슨이라는 분의 말을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 밑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는 실패로 귀결되고 죄책감만 증폭시킨다. 끊임없이 의롭고자 하는 내 노력은 결국은 실패하는데 착각하기도 하죠. 난 성공했다고, 난 되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행위나 겉표면으로 하는 것은 죄책감을 계속 더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으면 나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의대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 그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복이 있다네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네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시편 51편이죠.
시편 32편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죄가 가려진 복이다. 그죠? 뭘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잘 돼가지고 되는 복은 아주 유치한 복이죠.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영은 어디에 임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따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직 그의 행동과 그런 모습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복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말했으니까 할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 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왜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15장에 나오는데 할례는 어디 나옵니까? 17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게 17장이에요. 15장과 17장 사이에는 약 14년, 그죠? 17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17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징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증. 마크를 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인증하는 과정이 할례이다.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것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도 되었다. 그죠? 네. 우리 내일 본문 설교하신 분이 13절부터 하면 딱 좋겠네요. 단락이 여기서 사실은 끊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그럼 17절까지 그냥 합시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 테니까요. 또 다시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박시원. 창세기 12장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율법 받은 거? 어디요? 한번 얘기해봐. 크게. 어디서 받았습니까? 율법?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어디예요? 창세기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할례는요 17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은 것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약 430년 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430년 후에, 그것도 한참 더 되겠죠? 그 앞에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가짜,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다.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가? 유대인들의 말대로라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속으로 하신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만났습니까? 오늘처럼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상하네. 왜 가는 거지? 누가 뭐라고 했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인증을 받는 문서의 형태로 온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형태로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 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그는 만났기 때문에 알았고 그래서 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징표로서 할례도 주시고 그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을 줘서 한 것이 무엇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차 나가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은 12장에 있는 약속은 유효하다. 율법이 아니라도. 그죠?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비록 율법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싸움의 간의 이 다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러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쌓여있는 문자만 가지고 이해하려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의 믿음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까워하고 애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갈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이 율법의 지식들이,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가 아닌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4장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니까 품값을 받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때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싶다 해서 찬양하면 좋겠건만,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고, 말씀을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억지로 보게 되고, 그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품값 받는 품꾼과 같은 삶을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산다. 바로 이게 유대인, 곧 율법의 매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딱 한 가지,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요, 죄의 실체도 알았고 내가 죄인됨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실 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짜 축복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축복을 찬양하는 다윗이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알았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또 오늘 현실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였다. 할례보다 먼저였고 율법보다 먼저였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면 할례를 받은 듯 율법을 지킨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모양만 따라가는 할례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의 할례를 당연히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 율법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예를 들면 핸드폰을 안 보고 세상의 욕심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길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율법의 원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변화가 먼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먼저 세상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도 말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오늘 그 새롭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렇죠? 한번 12절, 13절 잠깐만 띄워주시면, 참 이 말씀들은 무조건 외우고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을 오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누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 뭐 또 기준을 잘 지켜 모양을 잘 만들어?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사는 삶.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그죠?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그죠?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의미로 무언가를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도록 내어드림으로 거기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욕망과 욕심과, 그죠?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리지 않으면 안 돼서 오늘 우리의 그 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죠? 드려질 때 그 안에서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소원을 주신 것,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로마 4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다. 할례도, 그죠? 율법도 그 다음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루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죄의 실체를 알고 그로부터 구원받음을 알 다윗과 같이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서, 그죠? 오늘도 품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노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그죠? 죄로부터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상 욕심과 이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만나면요 순종 안 하기도 어려워요. 못 만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가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었죠. 믿었으나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안에서,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교만을 버릴 때 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더 이상 율법과 할례를 의지하며 스스로 의롭다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없는 우리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걸음 또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